1절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은 지도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실 거리에 위치해 있죠. 베들레헴 생각나는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 그림을 몇 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는 겸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원래는 아마 이 문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은 조그만 문이지만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십자군 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있었고 이슬람에서 통치할 때가 이런 여러 시기가 있는데 제국이 바뀌면서 이 문들이 아마도 이 문을 지금은 이게 문이 작아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고 겸손의 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마 전쟁 어떤 방어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어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문이 작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전쟁 중에는 더 그렇겠죠. 그런 목적에서 문이 계속 이제 변형이 됐던 것 같은데 큰 문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사진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리고 그 옆에 거기서 좀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좀 나와서 가면은 바로 옆에 베들레헴 하면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목자들 들판에는 그 목자들 여기 가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자들 들판 교회인데 여기는 아마 실제 장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들이 이제는 밤에 양들을 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까운 굴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 들판교에 가면은 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두 군데 예수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목자들의 들판교회. 근데 거기서 보다 보면은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에서 바로 맞은편에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 동쪽을 이렇게 보내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가이드가 말씀하신 건지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한계 같은 분이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이 목자들 들판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두 가지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 이쪽쯤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뒤쪽에는 앞에서 봤던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고 이쪽 이렇게 이쪽 동쪽을 정동쪽을 바라보는데 여기를 바라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죠. 보니까 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저쪽 언덕배기를 보면은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우리가 읽었죠. 룻기를 읽었는데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정확히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모압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 보면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모압으로 오늘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이라는 네 가족이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만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다시 이제 두 남자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며느리 나오미와 룻 둘만 다시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쪽을 딱 바라보면 상상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언덕배기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을 딱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베들레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도 읽다 보면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을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앞에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선지자이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많은 그 마을 도시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육신에 사실은 뭐 이들이 직접 육신에 실어 온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셨지만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다윗의 이 혈통, 다윗의 그 마을이면 그 다윗의 그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육신의 혈통의 어떤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두엽의 이 말씀을 함께 보냐면 베들레헴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표현도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셉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 그리고 룻에 관한 내용이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봤던 것처럼 오늘 룻기 1장에 시기는 사사들이 지휘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있었는데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흉년을 당해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이 흉년을 당해서 이제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 그 네 가족이 모압 땅으로 정확히 말하면 아까 봤던 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유는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뭐 여기가 좋아서 모압 땅에 살기 좋았는지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이유 하나,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계획은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사실 모압 땅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요즘처럼 어느 나라가 좋더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도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비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잠시 내려갔던 것처럼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면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들이 잠시 동안 잠깐 동안 이 흉년을 피해서 갔던 그런 어떤 느낌들이 흔적들이 이 번역상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10년을 사는 동안에 이들이 그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잠깐을 살려고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구약 시대, 물론 지금도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는 거주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에게 이 장소,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지시할 그 땅, 그럼 거기서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특별히 나오는 그 믿음의 이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야 될 장소가 아무 데나 살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하신 그 땅, 바로 지시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땅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떠나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사실 떠나는 것이고 떠나게 돼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 뭐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지난 동안 남편이 죽고 그 젊은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기록을 볼 때 이런 우연이라기보다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떠나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실제로 그것을 나오미도 그것을 알았던지 나중에 그 자기를 이름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나는 나오미라는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름에 나오미에 마라라 뭐라 하죠?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나서 잠깐은 있기만 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고 나서야 10년이라는 시간에 말이 1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좀 보세요. 여기도. 저 혼자 얘기할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 소문을 듣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참에게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의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생으로 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 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의식이 아닌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일의 중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죠. 디모데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정해놨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대상에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오직 뭘 말하는가? 바로 이 하나를 사도가 우리 말했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 진리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믿음인 줄 아는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을 다 정해놨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도하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정했지만 너 이렇게 마치 육신의 부모가 힘이 있을 때 막 자식들에게 뭘 다 정해놓고 너 이렇게 오늘 하루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애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다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일이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 그 기런과 아들 말론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버리고 한국에 왔다고 해요. 거기를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에 가게 돼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어떤 행동이지.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롯이라는 비록 이방인이죠. 참 이게 은혜의 롯이라는 것이
대한 사람이 존재가 굉장히 은혜인 건 뭐냐면 사실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 약속을 말씀하잖아요. 약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류해드린 그런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에 어떤 이방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어떤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족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죠. 어쨌든 10년이 지나는 동안 시간을 다 보내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 이방 그 땅에서 10년이 지나서야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아마도 뭐 10년 동안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흉년이 됐던 10년 동안 흉년이 기록됐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회복을 주셨겠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그 얘기가 10년이 지나서야 들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들린 게 아니라 언제 들렸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남편과 두 아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 소식이 들렸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열의 아홉은 예수님 믿을 때 보면은 순순히 손들고 알아서 예수 믿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그런 어떤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어떤 그 단계마다 싸움이 있다고 했죠. 교회 앞에까지 나오는 것도 싸움이 있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것. 그러나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죠. 벌써 예배부터 교회만 들어오면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감기고 잠이 오는지. 그래서 이 교회 예배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어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와서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오는데도 이게 은혜 가운데서 계속 가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 결국 그 믿음의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 안에서 바울 궁극적인 믿음의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오직 이 복음의 이 진리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거듭나서 순간순간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치면 우리 삶 속에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라는 그런 모양이 왔지만 우리 속에 순간순간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떠나게 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옛사람의 인식으로 그냥 살도록 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순간순간 분별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적했던 바 베드로가 말했던 바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처럼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같이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 일을 마지막까지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죠.
문제는 어쨌든 이 약속의 땅은 결국 지금으로 쓰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따라가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룻이 위대하고 룻이 축복은 뭐냐면 이방인은 룻이 이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면서 시어머니 입장에 넣어요. 자기도 이제는 결심한 겁니다. 오르바하고 룻하고 이제 한참 젊은 나이인데 한참 다시 가정을 이룰 나이인데 그리고 이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요. 내가 혹시라도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 나이에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그 유대의 풍습은 그 이스라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씨를 잇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식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리고 혹시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 그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하고 쉽게 말하면 기다리면은 이 저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룻이나 오르바가 이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죠. 그러면 얼른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룻이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힘들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룻은 사실은 처음에 얘기하니까 처음에 두 며느리가 똑같이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막 울면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같이 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나오미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뚝 하고 어머니한테 키스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룻은 마지막에 떠나자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룻이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말을 그쳤다고 알았어. 그리고 그와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주당이 되신 보아스가 육신의 주당이 되고 보아스 그래서 룻기 끝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사울한테 쫓길 때 그 육신의 부모를 외가 쪽으로 피신을 시킨다고요.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족의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모압 가까웠던 그 모압 지역 이방의 그 땅이 다윗의 외갓집이 된다. 외갓집.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방인 여자 룻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룻은 아직도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스스로
스스로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이 면면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주님이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건강히 있을 때 아직도 우리의 육신에 어떤 얼마든지 육신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도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루시라는 사람은 마태는 14장 44절 어떤 면에서 보면 45절 46절 4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은 화태감증의 보관을 발견한 거죠.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자기의 지금 젊음을 얼마든지 지금 어머 시어머니만 보내버리면 자기는 살 것을 다 즐길 수 있다니 가정도 새로 이룰 수 있고 더 자기가 원하는 남자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무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살아가는 이 길도 오직 우리에게 이 룻과 같은 이 믿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도발이 만들어져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의 길로 내 자신을 단단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길.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삶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루시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